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요한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요한이 그렇게 두각이 나타날 만한 주목할 만한 어떤 큰 일을 하고 간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이 짧은 인생을 마치고 그 정권의 폭력 앞에 목배임을 받고 순교한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것도 참 예수님과 흡사하게 태어났고, 그가 자라나고 그가 먹고 입었던 옷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지요. 그리고 메뚜기와 송청을 먹었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광야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그러한 증언자로 하나님이 요한을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사말에 반드시 자기를 소개할 때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 자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또한 증인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이 요한, 바울,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낸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 요한이 얘기하면서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은 바로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함이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역사적인 인물 예수님을 증언했던 이 요한의 삶을 요한의 삶으로 그냥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뭔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목적은 그들을 보내서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케 했던 것과 같이 오늘 먼저 믿는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을 증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에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날 때부터 성령에 충만하죠. 뱃속에서부터이라는 사람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그는 성령에 충만한 자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이 땅에 보냄을 받자마자 그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는가?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실 때에 세례를 받은 후지요.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신 분이 보내실 때에는 그에게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한 모습을 보게 돼요. 요한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셨고, 누구예요? 예수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셨고, 바울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셨어요. 세상 일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다만 세례 요한을 도구로 쓰셔서 성령께서 일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냥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보냄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능력을 주셔서 내보내셨잖아요.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셔서 내보내셨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역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물론이니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믿게 한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전도잖아요, 전도. 그죠? 네. 전도하니까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믿는 거잖아요. 요한이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시다라는 이 증언이 우리로 말하면은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됐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다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때가 돼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전거하는 것이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자기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군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을 알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한의 삶이 곧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요한의 삶이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신 분, 나를 보내신 분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성공하는 인생이란 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냄을 받았든지 그 보냄을 받은 곳에서 주어진 역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는 이몸 어디든지 가보리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채플 하면요, 이 찬송은 늘 불렀어요. 항상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몸. 그리고 정말로 어디든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이거동성으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교육자 모시는 것이 그렇게 힘들대요. 인천도 지방이래요. 인천도. 인천도 지방이랍니다. 그 의식이 내가 부름을 받은 자라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는 분이 나를 어디로 가라 하든지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곳,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려고 한다. 그래서 지방에서 부교육자 모시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성장되어져 가시는 분들이 현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주님이 나를 어느 교회로 보내느냐, 그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교회 가서 섬기려고 들지 아니하고 편히 가서 몸담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에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냐,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냐,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냐,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느냐,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가다 보니까는
대형 교회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점점 문을 닫고 개척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이런 현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데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성령은 기름 부어 주시는 목적은 본에서 증인의 삶, 증언케 하려고 하시는데 그 증언하게 하는 삶은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추세가 오늘날 모습인데 이건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인간적으로 보면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시며 천국 가서는 또 가장 작은 자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선지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요. 장차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를 직접 보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한 사람은 요한이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누구보다도 큰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 주십니다라고 외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큰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자다. 요한은 사역에 앞서서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포근한 그런 옷과 잠자리에서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척박한 광야에서 짐승과 같이 살았다는 거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건 현대인이 누릴 수 있는, 그 당시의 현대인이죠. 현대인들이, 자연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그는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상징적인 거지요. 이사야에게 벌거벗고 사역을 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삶을 통해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 문명, 또 세상의 사조에 물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음식 먹지 말라, 좋은 의복 입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삶을 통해서 성도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야, 구별된 삶을 사는 자야.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실인에게 있어서는 머리도 깎지 않게 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못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부정한 것과 접하지, 타락하게 하는 것과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가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순교를 당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지도 않고 예루살렘 그 종교의 도시에도 태어나지 아니하고 전혀 종교와 상관이 없는 저 변방에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종교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과 상관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은 말라기의 맨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근데 재밌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말라기 4장 4절로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느냐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라고도 말하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요한은 난 엘리야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가 바로 엘리야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엘리야,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지요. 그 엘리야가 바로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증언할 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와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엘리야가 사역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올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구약이 말씀이 딱 끊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세례 요한이 400년 후에 등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또한 엘리야의 마음과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했던 그 선지자들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충만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을 갖고 뜨거운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예수님을 증언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엘리야의 마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소유하지 아니하고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멘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요하는 사람 없지요.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멘은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순종, 헌신을 우리가 못하든지 안 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헌신을 하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과 같은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머리는 인정하지만 가슴이 뜨겁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경향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물론 조금 방향은 좀 잘못됐지만은 성령 충만을 은사 충만으로 오해해가지고 성령 받겠다고 집회만 하면은 밤새워 철야 기도하는 사람 많았고요. 정말 이웃교회에서 집회하더라도 거기 가서 참여하면서 성령 받으려고 애를 쓰고 과거에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집회 가보십시오. 보편적으로 특별한 집회를 빼고는 성령 충만 받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엘리야의 마음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불 꺼진 난로와 같아요. 모양은 있지만은 차디찬 난로와 같이 돼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형식화만 되어져 가고 종교화로만 전락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엘리야의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아니 생일이 나이가 나보다 더 적은데 그가 나보다 앞선 자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분에 의해서 비록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나보다 뒤지만은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앞에 계셨던 분이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5절부터 보면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 앞에 은혜는 뭐고 뒤에 말하는 은혜는 뭐냐? 앞에 은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다루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17절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항상 정죄하지요. 거기는 정죄뿐만 있지 형벌만 있지 위로와 격려가 있을 수 없어요. 율법 속에서는 소망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율법도 의로운 것은 맞잖아요.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이지 율법 자체가 틀린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은혜도 귀한 거지만은 왜 귀해요?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모학 선생이 되어서 죄인들을 구원주이신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는 역할,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과 율법의 역할이 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게 하시듯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게 한다. 이 두 존재의 역할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신적 표현으로 구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은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이 진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이 없으면은 그 충만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가 없어요. 그건 목회 사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은혜가 넘치면은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나누어집니다. 통로가 되어서. 그런데 목회자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은 지식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거지, 정말로 그 생명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충만한 데 거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에 참여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사람들이 금방 그래요. 목사님이시지요? 그래요. 날 목사로 알아봐요. 참 감사해요. 목사로 알아보니.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 저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야. 적어도 저 사람은 집사 정도 되든지 권사님이 되든지 아니면 장로님쯤 될 거야. 이제 손님들이 여러분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 얘기하면 그분 장로님이세요? 그리고는 물어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 누구를 얘기하면 그분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과 같은 뭐가 이렇게 풍긴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봤을 때에. 여러분, 다 장로님으로 보여야 돼요. 적어도 50 넘어가면은 다 장로님으로 보여야 돼. 아멘을 안 하시네. 장로님으로 보여. 권사님이세요? 우리 사역하다가 직분을 물어봐요.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섭섭해가지고 권사인데요. 권사님이세요? 또 어떤 분한테 권사님이세요? 그러면 저 목사인데요. 참 아주 피곤해요. 내 권사다, 나 장로다, 나 목사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말하기 전에 이게 맞지 않을까요? 저 양반들이 날 볼 때 권사같이 안 보였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죄송한 생각을 갖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장로인데 장로님이죠? 이러면 좋지만은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장로로 안 보였구나. 그리고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순리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거 못 알아봐? 이런 식으로 되물으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늘 그래요. 집사님이냐고 묻지 말어.
그냥 권사님이냐고 그냥 물어. 그러면은 적어도 본전이야. 집사님이세요 하고 물어보다 집사님이면 다행인데 권사님이면 한 방 먹잖아. 그 왜 그렇게 물어봐?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의 인품이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교육 수준과 또 경제 수준과 뭐 등등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지금 있는 어떤 수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목소리가 아주 청아하고 힘 있는 사람은 머리도 좋더라고요. 예,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보편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운서들 보세요. 목소리 나빠요, 좋아요? 다 좋아요. 음악하는 사람들 머리 좋아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목소리가 대부분 좋고 눈에서 빛이 나요. 희한해요. 내가 봤을 땐 그래. 내가 봤을 때. 그것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설교할 때 쓸데없는 얘기한다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나 할게요. 내가 어느 성을 내가 말하지 않겠어. 어떤 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좋더구만. 어떤 성을 가진 사람들 보면 또 고집이 또 세더구만. 예. 보편적으로 그렇다고요. 드러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편하게 좀 해보자고 그런 얘기를 끄집어서 했는데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훈련받아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 못하니까 내 삶은 엉터리로구나. 또 그렇게 비하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이 모르는 거고, 눈이 있어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성도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지면 그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볼 수 없죠. 왜요? 영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은 거룩한지 죄인이 그분을 감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인 태양도 밝아서 못 보잖아요. 자동차 타고 가다 앞에서 서치라이트 상향 켜고 오면 그건 눈이 따가워서 제대로 못 보잖아요. 세상에 있는 빛도 우리가 제대로 똑바로 못 보는데 의로우신 그 하나님 어떻게 감히 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다 안 간다고 모세 보고 당신이 가서 우리 대표로 갔다 오라고 그랬지 하나님 보겠다고 시내산에 안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베일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게 사는 것은 저주고 길게 사는 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인생의 길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그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즉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만은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서울 사역을 하면서 아주 참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행복했는데,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집사님이 그전에는 아휴 얘기를 하면 아휴 막 이랬어요. 예. 맞긴 맞는데 싫다는 거야. 아유 목사님 어려워요 막 이러고 말이야. 근데요 이번에는요 앞에서 앉아가지고 어떤 얘기하면요 씨 웃으면서 목사님 이제 알 것 같아요. 또 뭔 얘기하면 또 씨 웃고 목사님 이제 내가 좀 알 것 같아요. 아 이러고 박자 맞춰주는데 내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분이 아주 그 비하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 인격이, 내 수준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취급받는 것이 아주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비하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니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게 아니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그럼 난 뭐야? 그럼 내 인생은 뭐야? 너무 비참하고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인생을 비굴하게 살게 되는 거 아니야? 초라하게 살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아담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나 아담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였잖아요. 모든 걸 다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했잖아요.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초라하고 누추하고 볼품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꾸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생활 잘하는 걸 갖다가 곧 금욕주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금욕주의.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오직 우리 인생의 전부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도 속에서는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되 그 목적이 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누리되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많은 걸 먹듯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 많은 걸 먹듯이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귀영화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 어떤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아니 세상에 저 인도 같은 데서 그 도 닦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저 산속에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 그런 삶을 보면 그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천국 아름목에 갈 거예요.
근데 그분들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게 근검절약하고 무소유로 살았어도 천국 못 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되잖아요. 왜?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맛있는 음식 잡수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따뜻한 옷을 입으시고, 좋은 따뜻한 집에서 그렇게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마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잘못된 거지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나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어두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요하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성령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를 보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신 것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갔지만은 요한의 삶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비록 시골에서 남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과 같은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